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구별해서 세우라는 말씀, 또 자기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죄인을 정죄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을 명령하신 내용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우발적으로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 이 여러 민족들을 멸절시키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사용하던 성읍들과 집들에 거주하게 될 때에, 자, 이제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바로 목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땅 중에 있는 세 성을 지정해서 너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어라. 따로 구분해 두어라. 3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만들어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해라. 예를 들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세 군데에다가 만들어라. 또 도망하는 자들이 그리로 쉽게 도망할 수 있도록 길도 닦아주어라.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신경을 쓰시고 살피시는 것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 성읍들로 도피한 살인자들 중에 살려줄 수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라. 누구든지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자들, 예를 들면 산림에 들어가 벌목을 할 때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서 나무를 찍었을 때 빠져서 튕겨져 나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맞춰서 죽게 되었을 때, 자, 이런 때에는 바로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고 단순한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무조건 죽게 함과 그를 무조건 살인자라고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단순 실수로 그렇게 했느냐는 케이스가 다른 것이니까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은 살려둘 수 있는 방도로 도피성을 세 군데에다가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나 죽은 자의 가족이나 또 그와 가까운 친지가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반드시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려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 살인자를 뒤쫓을 때, 그렇죠?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가족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를 추격을 할 때 그 가는 길이 멀면, 도망하는 거리가 멀면 그 추격하는 사람이 따라잡아서 그를 죽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에다가 그것을 구별해서 세우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참 세심하시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점점 더 많은 성들을 빼앗고 너희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세 성 가족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3 플러스 3, 3개 있는 것에다가 3개를 더하라. 그래서 도합 6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참 치밀하고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 취지를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이웃을 미워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 일어나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러고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와 들어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런 살인자를 그 살인자가 본래 살았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그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를 거기에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하라, 죽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피성에 숨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피성에 들어온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겠고 또 원래 그가 살던 성읍에 있던 장로들이 그가 그렇게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것을 알았다면 그 도피성으로 장로들이 여럿이 가서 그를 붙잡아 와서 그를 보복하려는 자의 손에 넘겨주도록 해라. 도피성이 오용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신 것이죠. 13절 그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무고하게 흘린 피의 죄를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 이스라엘이 복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가 복되리라. 네가 들어갈 땅. 이것은 이스라엘을 한 인격체로 보고 너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히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14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정한 내 이웃과의 경계표, 지계표, 경계를 알려주는 표식을 옮기지 말아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서 보니까 말뚝이 이렇게 빨간 말뚝이 있더라고요. 경계를 알리는 거. 근데 야 이거를 한 1m 좀 더 뒤로 물으면 내 땅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땅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까지 분명하게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정죄,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두세 사람들의 증언이 그것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효력이 있는 증언인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악과 죄는 증인 한 명으로만 정죄하지 말고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으로 확정해야 한다.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 거짓말로 증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거짓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로 그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19절을 보니까, 제가 현대인을 번역을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받을 뻔했었던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받도록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공의로운 심판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사정 볼 것이 아니라 악을 제하는 일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면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인정 때문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만 공동체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악이 누룩이 번지듯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벌 백계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명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심판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감사한 건 이 도피성과 정죄에 관한 것을 할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한테 누가 한 대 치면 또 돌려쳐서 이 일을 이루 갖고 눈을 갖고 그거 아니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라고 무조건 형벌을 가하신 게 아니라 실수로 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제가 이 3+3 새 도피성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꾸 지경을 넓혀서 여러 성읍들 다 찾아야 되면 국토가 넓어지니까, 그러면 도망하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3군데를 더해서 6군데에다가 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언제 거기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느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성에 있던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는 자유롭게 된다. 한 사람의 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이것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상징해주고 있는 그런 행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배려하시고 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제도를 저희들이 구약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붙잡게 되었고, 또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또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